대해 서장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8 종직각에 대한 답서 의결 차례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며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청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생활하는 사이에 어떻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앱니까? 번뇌를 부수어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다시 보죠.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며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그럴듯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인연에 응하며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지 않음이 없다.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아주 공부가 깊어서 방편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별 경계라고 하는 게 있고 불법이 있고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늘 차별 경계를 이렇게 차별되는 온갖 경계, 온갖 일들과 관계한다 이렇게 늘 마주하고 있지만 항상 불법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차별 경계와 불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차별 경계가 있고 불법이 있고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제대로 통달이 되면은 차별 경계라고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은 차별 경계일 뿐이고, 불법이라고 하면은 온 세상은 불법일 뿐인 거지. 차별 경계가 있고 불법이 있고 이 두 개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차별 경계 속에 살면서도 불법 속에 살고, 불법 속에 살면서도 차별 경계 속에 살고, 이제 이런 거는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차별 경계라는 게 따로 없고 불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차별 경계가 있고 불법이 있고 해서 두 개를 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별 경계라는 게 따로 없고 불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분별을 하자면은 온 세상은 그냥 차별 경계인 거고, 분별을 안 하면은 그냥 온 세상은 하나의 차별 없는 세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분별하냐 마냐 하는 문제지, 이게 이제 법 자체는 두 개의 세계가 있질 않아요. 차별 없는 세계가 따로 있고 차별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법이 이 진실로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방패의 말이고 그냥 한 개 세계입니다. 한 개 세계. 하나의 세계여서 뭐 따로 없어요. 공이다 색이다 하는 것도 방패의 말이고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같으면은 늘 색 속에 살면서 또 공 속에 살고 뭐 이런 식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색도 있고 공도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단 말은 색이 따로 없고 공이 따로 없다는 말이지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그게 뭐 둘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게 전부 분별이 되고 생각이 돼가지고 망상이지 이 진실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 것은 색이 따로 없고 공이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뭐 색이 있고 공이 있는데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게 전부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실로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그 무슨 차별 세계가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뭐 세간이 따로 있고 출세간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세계예요. 이제 하나의 세계인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통달하지 못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그야말로 분별 세계, 차별 세계,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 통달이 되면은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 뜻에서 또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숴서 없앤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화두라는 게 있고 번뇌라는 게 있고 그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이렇게 때려 부숴서 언제나 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순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번뇌가 따로 있고 화두가 따로 있고 분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생각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뭐 원흉무예라고 하듯이 이 차별이 없는 이렇게 통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부숫고 뭐 욕망이나 분노나 감정이 일어나면 화두를 가지고 그걸 탁 물리친다 이런 뜻인데 그건 끊임없이 경계 속에 있는 것이지 깨달음에 그러니까 여기 도에 통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분별, 생각을 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화두고 저거는 뭐 번뇌고 이래 분별을 해서 화두는 취하고 번뇌는 버리고 취사간택의 공부가 되는 겁니다. 취사간택의 공부가 되면은 그거는 망상이지 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뭔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생각을 이렇게 탐진치라고 그러잖아. 뭐 욕망, 분노 뭐 이런 걸 그게 의지를 해서 이겨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이 치유가 돼서 그 통증이 애초에 없어야 되는 거지.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다는 것은
그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병이 치료가 돼서 애초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다는 식으로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서 항상 그렇게 산다, 매일매일 생활을, 그거는 그냥 일종의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진통제 먹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도에 통달한다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기 본래 면목이다, 마음이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원래 번뇌가 따로 없고 해탈이 따로 없어요. 일어나는 번뇌도 없고 번뇌가 없는 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따로 있지 않고 실상이 따로 있지 않고 색이 따로 있지 않고 공이 따로 있지 않고 번뇌가 따로 있지 않고 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한다 하는 공부 방법을 알고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양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 방법을 딱 알고 있어. 그걸 그렇게 매일 해.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수행일지는 모르지만은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는 아니에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뭔지 모르잖아. 그냥 관심을 가지고 법문의 길을 기울이 있고 어쨌든 여기 다른 건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싶으면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가르쳐 드리죠.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고 모르고 붙잡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불성, 자성이라고 하는 이 법은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원래 항상 이렇게 원래 여여한 겁니다. 원래부터 여여한 거예요. 원래부터 여여해서 항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망상을 내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본래 여여한 겁니다. 여여한 건데 사람이 이제 어리석게 헤매다가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은 언제든지 일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거든 이게.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고 자꾸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망상하는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법은 원래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게 턱 하면 왔다 하면은 깜짝 놀란다고. 이거 항상 있는 건데 뭐 하고 있어? 지금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잖아.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는구나,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찾는구나, 물 속에서 또 물을 찾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이게 누구든지에게 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물건이 아니라고. 이게 어떤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있어요. 항상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 이대로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제 여기 한번 하여튼 한번 그런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게 탁 발라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사람은 지금 편지가 뭐냐면 매일매일 차별 관계하지만 불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차별 관계도 있고 불법도 있고 뭐가 있어. 이렇게 분별되는, 뭐 불법도 분별이 되고 차별 관계도 분별이 되고, 또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망상을 부수 없앤다. 이러니까 그 화두가 따로 있고 번뇌망상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나름으로 이게 공부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하는.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뭐 하여튼 뭘 항상 뭘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뭘 알아차리고 있거나 뭔가에 의지하는 게 있어. 보면은 항상 뭘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걸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달되면은 의지함이 없어져요. 의지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없어. 나라고 할 게 없고 대상이 이 의지할 대상이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에 의지해서 산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화두에 의지해서 뭐 망상을 부순다. 그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식의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씩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근데 그게 잘못인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법문이라는 걸 해드리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 법문을 듣는다 할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는 체험이 없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건강건 율곡봉이니 은산철벽이니 의단이니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 뜻이거든. 그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은산철벽, 철벽 앞에 딱 막혀가지고 그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건강건 율곡봉도 같은 뜻이거든. 건강석으로 만든 감옥 속에 있다. 그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율곡봉, 밤송이란 말이거든. 밤송이가 목에 딱 걸렸어.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 의단이란 말은. 이제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뭔가를 요래 하면 되는구나, 요래 해야지 하면은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망상하는 거예요. 한번 망상이 하면 확 무너지고
자기의 면목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망상을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망상 분별이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돼야 이제 망상이 한번 무너질 그런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뭘 알고 싶어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흔히 그런 생각이 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은 결국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군요.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결국 마침내 깨달을 수가 없다. 하여튼 그럴 수밖에. 우리가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거든. 그 직진심이라는 게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차 한잔 하시오. 이런. 이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차 한잔 하시오. 이러면 그 차 마시는 게 마음인가? 아니면 차 한잔 하시오라고 말하는 게 마음인가? 이래 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근데 차 한잔 하시오 가든지 날이 덥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법상을 칠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하면 그죠 머리로 망상을 하는 거거든. 해석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그놈을 차 한잔 하라, 차 한잔 해라 하고 생각을 한다고 되느냐. 그러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다니까, 이게. 드러나 있는데 정해진 모양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어. 누구에게나,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있고, 3살 애는 1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있어요, 이게. 갓 태어난 애한테도 있고, 100살 먹은 노인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나 이건 다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늘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한번 여기에 대한 그게 뭐랄까 눈이 없어. 이걸 보는 눈이 없다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다.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법을 보는 눈이라 해서 법안, 지혜로 눈이라 해서 해안, 무슨 깨달음의 눈이라고 해서 이 불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방편으로 한 얘기. 어쨌든 이게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다 갖추어져 있고 항상 있는 일인데 아주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항상 눈으로 색깔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몸으로 뭘 느끼거나 머리로 뭘 생각하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차 한잔 드세요. 날이 덥습니다. 잣나무가 어떻고 똥막대기가 어떻고 하여튼 이거를 전부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이게 이 일 하나 누구든지에게 다만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한 번만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게 감이 딱 오면은 이게 이제 감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실감이 딱 된단 말이야. 실감이 되는 게 실감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실감이 되게 탁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실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몸 안에서 실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든지 뭐 온천지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름을 마음이라고 그냥 하는 거고 굳이 뭐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이 붙이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확인이 돼버리면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습니다. 이게 딱 확인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망상이 살살살 녹아서 망상의 소리가 벗어나게 되고 이제 이게 차차차차 이렇게 더 밝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게 한번 이렇게 하면 딱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걸 뭐 또 허공이다 이렇게 해도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허공이라는 거는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에 삼라만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은 허공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 자체가 한 개 허공이죠. 그러니까 이 허공을 한 번만 딱 확인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허공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거 허공이 있죠, 허공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런 것처럼 허공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한번 이게 똑 하고 이렇게 드러나서 확인이 되면 이건 뭐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이게 항상 있습니다. 이게 항상 드러나 있죠. 또 이게 이제 허공과 같다는 이유, 또 비유를 하는 이유는 허공이 아무 모양이 없잖아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모양도 없거든요. 이게 또 똑같습니다. 어떤 색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뭐 맛이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어떤 그런 무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항상 뭐 허공과 같다 이런 말로 많이 하고 공이란 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허공과 같다는 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말이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이게 생생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하여튼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은 방패리 말이니까 말로서 뭐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직접 이렇게 이게 딱 체험이 돼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안목보다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감이 있어야 돼. 감이 이거 하는 이 감이 딱 생겨야 된다. 그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험한 사람은 이 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자꾸 밝아지고 이게 밝아질수록 이제 망상에 시달리는 일은 이제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 깨달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실감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청컨대 발 아래를 비춰 보십시오. 많이 듣는 말이죠. 조고각하 하는 겁니다. 발 아래를 비춰보라. 발 아래가 뭔 뜻입니까? 지금 발 아래란 말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뭐냐입니까? 목전, 눈앞에 이 말이에요. 눈앞에. 눈앞이나 발 아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별 경계가 있고 불법이 있고 뭐 화두가 있고 뭐 번뇌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다 생각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별 속에 있지를 말고 발 아래나 눈앞이라는 것은 분별할 필요 없이 분별로 가기 이전에 분별로 가기 이전에 분별할 필요 없이 원래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발랄에 눈앞에 이런 소리를 하죠. 우리는 눈앞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발아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없이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깨달음이니 미혹함이니 그렇게 차별 할 그런 차별 이전의 일이단 말이지. 이거는 그 차별은 벌써 생각으로 헤아린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발 아래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이거다 말이지. 이게 이렇게 한번 명확해. 그러니까 정컨대 발라를 비춰보십시오. 생각 따라가지 말고 헤아려서 분별하지 말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분별해서 공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방편으로 발 아래를 쳐다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이 말은 분별할 필요가 없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고 늘 이 일 하나, 이 법 하나가 있을 뿐인데 생각 속에서만 막 이게 차별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랬더니 그러니까는 망상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번 그런 분별, 차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뚝 끊어졌다, 무슨 앞뒤가 뚝 끊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 한번 이걸 체험을 했을 때는 생각이 끊어졌다, 앞뒤가 끊어졌다 하는 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오히려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구나 하면 벌써 그거는 헤매고 있는 거지 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이거 하나 늘 이거는 언제든지 그냥 일 하나가 있죠. 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드러나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니까는 이제 생각 속에서 뭐가 법이고 이제 이렇게 망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컨대 발 아래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차별 경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가 일으킨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춥고 덥고 나와 남이 어떻고 벌써 생각 분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법이다 법이 아니다, 깨달음이다, 미혹함이다. 이것도 다 차별의 경계입니다. 깨달음이다, 미혹함이다, 무슨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것도 전부 차별, 생각 속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본래 자리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분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언제든지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뭐가 아니거든. 뭐가 아닌데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차별 경계는 어느 곳에서 일어납니까? 차별 경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분별하고 망상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속에서 어떻게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두가 따로 있고 번뇌가 따로 있고 그게 바로 망상이다 이 말이죠. 그게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서 없앤다. 그게 전부 분별 속에서 망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뭐 화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여튼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되지. 그러면 이제 저절로 안목이 생겨요. 그런 것이지. 뭐 화두를 가지고 뭐 번뇌를 부숴 없앤다. 무슨 뭐 생활 속에서 뭐 망상을 버리고 뭐 실상을 취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아니고 그건 망상입니다. 번뇌입니다. 번뇌를 부수어서 없앰을 아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전부 아르마리로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어 없앤다 이러면은 아르마리로 하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다.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을 뿐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차별을 만들 뿐입니다. 매일매일 차별 경계와 관계하면서도 또 불법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불법 속에 있으면 차별 경계가 아니요. 이미 차별 경계 속에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는 들고 하나는 놓고 하니 언제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생이 거꾸로 되어서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 뭐 이런 비슷한 구절들은 뭐 반야경, 화엄경, 열반경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전도 거꾸로 됐다. 전도됐다. 거꾸로 돼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죠. 중생이 거꾸로 되어서 자기를 잃고 사물이 뭡니까? 분별이요, 분별. 그냥 분별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있다. 생각을 따라다니면서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실을 모르고 있다. 이 자기 본래 면목이 자기의 그 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이게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진실 하나가 항상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이걸 왜 뭐 자성이니 본성이니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여기서 다 사실 분별도 여기서 하는 거고 망상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 망상도 여기서 하는 거고 또 깨달아서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번뇌 망상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별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번뇌 망상이 따로 없고 해탈 열반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라고요. 이거는 망상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도 아니단 말이야. 어떤 그런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일이 항상 있습니다. 요 일 하나, 요 일 하나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달이 돼야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한 물건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납득이 되고,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그냥 깨달음이 따로 있고 미혹함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 차별 세계 속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 차별 세계, 차별 분별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다는 이 진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사느냐. 이걸 확인한다고 해서 뭐 차별 세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좀 더 있지만은 이제는 차별 세계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근데 속지 않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뭐 그 차이죠, 그 차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것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살아요. 뭐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어디 뭐 깨달은 사람만 사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고 같이 사는데 분별 망상 속에서 헤매고 스스로가 헤매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 한번 통달이 돼서 이제 뭐 아무 일이 없느냐, 아무 일이 없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이건 뭐 항상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분명하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이제 이걸 이렇게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 하는데 왜 거꾸로 됐다 하느냐, 분별. 자기가 분별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는 자기가 일으킨 생각, 분별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분별을 해서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꿈을 꾼다고요. 꿈은 자기가 꿔놓고 꿈속에서 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꿈도 스스로가 꾸는 겁니다. 뭐 딴 데서 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탁 드러나게 되면은 꿈이 없어요. 도인한테는 꿈이 없다 하는 게 밤에 뭐 잘 때 꿈을 안 꾼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망상이 없고 모든 것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만 이 일 하나일 뿐이다. 이건 뭐 진실도 아니고 헛개비도 아니고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한번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한번 체험이 돼야 돼. 그냥 요일 하나입니다. 아무도 안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벌써 뭐 내가 무엇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다 망상이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벌써 다 분별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미 다 꿈속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꿈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우리는 꿈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또 깨어있기도 하거든요. 깨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실감이 되면은 꿈이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일 하나죠. 이게. 그래서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일으킨 생각을 자기가 그 생각에 자기가 속아버리고 자기가 꾸는 꿈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아간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스스로 내가 하늘이다 안 갑니다. 뭐 나무가 스스로 내가 나무다 이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저건 하늘이고 저건 나무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보면 자기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성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백히 갖춰져 있습니다.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는다. 그러면 자기가 분별을 해놓고 자기가 그걸로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아마 이런 말이
사실 뭐 별 필요 없고, 요거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여기 이것만 한번, 여기만 한번 이렇게 탁, 이 실감만 딱 오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탁 실감 오면 정말 잠을 깬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니까. 어디를 헤매다니면서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건 잠을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번 이게 탁 실감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항상 있어요, 이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은 푸른데 흰구름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흰구름 속에 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푸른데 흰구름 흘러간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딱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하늘 따라가고 흰구름 따라가고, 그게 이제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게 뭐 또 따로 이렇게 분별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방필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란 게 있으면 당연히 법도 있고 차별세계가 펼쳐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는 분별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분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분별하면 모든 게 다 분별세계가 되고, 분별을 벗어날 때는 단 하나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지, 내가 한 개는 분별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분별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심으로 보면은 그냥 온 천지가 분별뿐이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은 온 천지는 분별할 수 없는 원흉무해한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뭐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물건도 분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가 따로 있고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분별 세계고,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냥 온 세상은 단 한 물건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 세계를 버리고 분별 없는 세계를 취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 세계가 따로 있고 분별 없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법계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그냥 원천지가 분별 세계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삼라만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미약함도 있고 다 분별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기 탁 통달이 돼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미약함도 없고 산하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법계 실상인데, 그게 차별 세계가 따로 있고 뭐 차별 없는 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망상입니다. 그거는.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고 헤매는 사람이 스스로 차별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꾸는 거죠. 망상 번뇌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만든 망상에 자기가 쏘가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게 색, 수상, 행식이 다 망상이거든. 육체가 분별되고, 뭐 느낌이 분별되고, 생각이 분별되고, 뭐 욕망이 분별되고, 의식이 분별되고, 뭐 이러면 이게 다 망상이에요. 그런 분별에, 그러니까 자기 기분, 생각, 뭐 몸뚱아리, 뭐 느낌 이런 데 속아서 이게 법인가, 이게 깨달음인가 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쨌든 여기에 한번 제대로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여기 딱 들어맞으면 이거는 명백히 색수 행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뭐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기분이나 느낌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무엇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항상 이게
늘 이렇게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게 이게 무슨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하여튼 이게 한 번만 딱 감 있다 보면 돼요. 절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막연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감이 확실하게 딱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될 때는 여기서는 뭐다 어떤 거다 이런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그냥 온천지에 이렇게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뭐와 같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생생한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그런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구나. 절대 그렇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이해라는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차별경계와 관계하면서 또 불법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차별경계가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망상입니다. 이미 불법 속에 있으면 차별경계가 없고 이미 차별경계 속에 있으면 불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걸 딱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이런 지혜는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뭐 또 과거 현재 미래 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여튼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해보면 또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뭐 여기저기도 있고 무슨 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뭐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 속에 있으면 온통 전부 다 분별 세계고 이 법 속에 있으면은 뭐 티끌 하나도 분별할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걸 체험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한 몇 년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견성한 사람은 견성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차별 세계 속에서 신통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통이라는 게 우리 과거 전생을 안다, 무슨 미래를 본다, 무슨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말이 안 된다. 견성을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한 물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신통이 있고 신통 아닌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남이 무슨 생각을 알고 하는 그건 전부 분별 속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쭉 하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굴복을 시키긴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견성을 다 하면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득한 과거도 다 알고, 미래도 다 알고, 다른 사람 생각도 다 알고, 그거는 차별 세계 속의 일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차별을 벗어난 걸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성 속에서는 뭐라고 할 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있는,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분별이 없다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알고 모르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처럼 탁 트여가지고 걸릴 게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못 해보면은 이제 나름 그래 상상을 하는 거예요. 견성을 해서 불성이라는 게 뭔지를 보고
그러면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뭐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망상이죠, 다. 견성이라는 것은 이 말은 불성을 본다는 뜻이지만은 불성이라는 것은 뭐가 없습니다.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별에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곧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중도란 말은 모든 분별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불이중도 공이 다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달이 돼 봐야 진실을 알지, 안 그러면 그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딱 마찬가지라 그런 식으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차별경계 속에 있으면서도 또 불법 속에 있다, 이런 망상. 차별경계가 따로 있고 불법이 따로 있고 이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불법 속에 있으면은 차별경계가 아니요, 이미 차별경계 속에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별경계 세계가 따로 있고 불법 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별 세계로 보일 때도 있고 턱밑 허공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반야신경의 색적신호 공적시 세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세계를 색으로 보면 다 색, 수상 형식으로 보이고 또 깨닫고 보면 다 공이야 그냥. 그게 그런 뜻이지 색의 부분이 있고 공의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들고 하나는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 언제 그 공부가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들고 하나는 놓고 하는 게 이건 뭡니까? 치사간택하는 겁니다. 치사간택, 취하고 버리고 분별을 해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공부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화두를 들고 뭐 번뇌를 이렇게 부순다 거나 뭐 차별경계 속에 있으면서 불법을 항상 뭐 잃지 않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을 가지고 망상하는 거지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하나. 반드시 여기에 한번 통달이 돼서 이런 체험이 더 있으면은 저절로 이제 법계의 실상에 대한 안목이 저절로 생겨요. 뭐 머리로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겨서 저절로 진실이 드러나서 진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저절로 이런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머리로 생각할 건 없습니다. 어떤 이해를 안 해요. 어떤 얘기 한번 얘기하고 가야 돼.